예, 오늘 출애굽기 특별히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을 나눌 거냐면 10가지 전체 재앙의 구조를 볼 겁니다. 구조를 보고 그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우리가 읽었죠, 본문. 그래서 강물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피재앙, 그다음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이재앙,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는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하게 되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보면 10가지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제일 먼저 무슨 재앙이죠? 피재앙. 예,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일반 물이 아니고 나일 강이 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호수들, 하천들 전부 피가 되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나일 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어디서 나와요? 저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나옵니다. 나일 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이죠. 그 다음 파리. 예. 그 다음 뭐죠? 악질 재앙이죠. 그 다음 뭐예요? 독종입니다. 그 다음 우박이죠. 우박. 예. 저희 중동에서는 흔하지 않은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예, 날씨가 하도 뜨거워서 우박은 잘 안 내리는데 아주 엄청난 우박이 내리죠. 그 다음 8번째 메뚜기. 아주 저 메뚜기가 엄청난 때가 몰려오죠. 그 다음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쭉 흘러가는 것들 속에서 이 재앙들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앙들이 내렸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내렸구나 라는 것은 알지만 이 안에 있는 10가지 재앙 안에 담겨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정밀한지,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바로에게 얼마나 디테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묶이냐면 세 가지, 한 가지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와 한 가지, 이 9가지는 3, 세 가지씩 세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가 한 그룹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묶입니다. 피, 개구리, 이가 1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파리, 악질, 독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그룹은 우박, 메뚜기, 흑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그룹 세 번씩 이제 재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재앙은 1그룹에서 2그룹, 2그룹에서 3그룹으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더 세져요. 점점 더 저는 조그맣게 나와도 되고요. 예, 요거 좀 띄워주세요.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방향이 세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세지냐면 1그룹은 자 보세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죠.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죠. 땅을 치니까 이가 되죠. 먼지들이. 자, 피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는데 이게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징그럽긴 해도. 그죠? 이가 귀찮긴 해도 이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피가 된다 그래서 당장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물 속에 어디 지하수라도 파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그룹은 좀 귀찮고 어떤 면에서는 개구리가 드글드글 되면 좀 어때요? 한두 마리야 이렇게 잡아서 뒷다리도 빼먹고 그럴 수 있지만 아이고 개구리가 그냥 엄청 밀려오면
그 밟으면 죽고 아우 생각만 해도 어때요? 징그럽죠. 예, 제가 덜 징그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귀찮고 징그럽고 좀 어렵고 그래도 그렇게 큰 뭐 생명에나 어떤 위협 주는 건 아닙니다. 1그룹은 그래요. 자, 2그룹 보세요. 파리, 그다음에 뭐예요? 악질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어떤 전염병이에요? 저 악질은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보면 가축들에게 임한 전염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닭들 싸그리 죽어나가는 조류독감 같은 거. 이번에 뭐 1,0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 자료를 이렇게 접해 보니까. 아니면 뭐 돼지 독감 뭐 이런 거, 예, 돼지 열병 이런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조류독감 한 번 돌고 1,000만 마리의 닭이 죽어 나가면 그 양계하시는 분의 가슴은 어떻게 될까요? 타들어가겠죠. 닭들이 죽어가니까 가슴은 타들어갈 거 아닙니까? 돼지 열병이 돌아서 돼지들이 죽어나가면 어때요? 미치는 거죠. 이 돼지 한 마리가 몇십 마리짜리인데 이게 그냥 싹 죽어나가. 한 번 돌면 그냥 다 살처분입니다. 멀쩡한 놈이건 안 놈이건 그거 없이 그 지역 돌았다. 그 지역을 전부 방역하고 싹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죠.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6번째로 가면 저 독종은 사람까지 옮겨요. 짐승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옮긴다고요? 사람에게 막 이런 뭐 곰기하고 이렇게 종기가 나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세졌죠. 자, 3그룹을 가보겠습니다. 3그룹. 우박은 어때요? 우박은 저게 그냥 작은 우박이 아니고 제가 확인은 성경에는 얼마나 큰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박에 맞으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민한 거 갖고 사람이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이딴만한 돌덩이 같은 우박들, 얼음 덩어리들이 쏟아진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왜냐면 그거 맞아야 어디 사람이 죽어나가지. 그 뭐 예민한 거 갖고 죽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죽어요. 가축도 죽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집에 들이거나 실내로 들인 사람이나 짐승들은 사는데 듣지 않고 들에다 그냥 냅둔 것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럼 보세요. 일단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가죠.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나가죠. 농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건강상의,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게 3그룹입니다. 예. 그런데 3그룹은 그래도 피한 사람들은 어때요? 살아남죠. 마지막 이 1, 2, 3그룹 9가지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장자 죽음은 뭐예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뒤뜰에 있는 여인의 장자까지 전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강도 얼마나 강해지는지가 보이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9가지는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해가 옵니다. 경고예요. 경고. 근데 경고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게 왜 고난도 욥의 고난을 보면 점점 몸 가까이로 오잖아요. 멀리서부터 재산이 치다가 자녀들이 가다가 몸이 이제 이상이 오고 이게 멀리서부터 점차 나에게 오는데 마치 그런 양상이에요. 그런 양상이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건 간접재앙이에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간접재앙인데 이거는 장자 죽음은 어때요? 직접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10가지 재앙의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특별히 이젠 이 10가지 중에서 첫째 그룹, 두째 그룹, 셋째 그룹의 첫 번째 뜰, 그러니까 1, 4, 7이 되겠죠. 1번 시작하는 첫 번째 그룹의 1번,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는 네 번째 재앙, 세 번째 그룹의 첫 번째는 일곱 번째 재앙이 되겠죠. 저 1, 4, 7 재앙은 시간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냐면 아침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세 가지가 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인 요 248은 258이죠. 258은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가서 재앙을 얘기합니다. 바로의 궁에 가서,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침에, 장소적으로는 바로의 궁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초의 아침 일찍 시간, 최고의 왕이 있는 궁궐에서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뭐가? 경고가, 재앙이.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인 369, 저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시행이 됩니다. 저 6가지, 그러니까 그룹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를 해요.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내일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바로요, 이런 재앙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각 그룹의 끝은 369는 경고 없어요.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고 없이 일어나서 강도가 세지면서 맨 첫 번째는 아침 일찍, 그 다음에 바로의 궁에서 예고 없이 이제 이 심판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그래서 직접 주님께서 이 재앙을 다스리면서 이제 모든 간접 재앙을 듣지 않은 바로와, 사실은 이 신하들은 그래도 아유 바로요, 우리 이 애굽이 망한 줄을 바로는 모르나이까 빨리 보내소서 막 그러는데 누가 끝까지 거절을 해요?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바로 왕이. 그래서 직접 재앙까지 가게 되는, 인간이 얼마, 이 33 구조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수 3인데 세 번씩 뭉쳐진 걸 세 번을 하는 이 구조는 완전한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완전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슨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 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원래는 싹 죽는 건데 장자만 죽이죠. 예, 그 대표로 장자만 죽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 10가지 재앙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약의 요한계시록, 구약은 33 구조인데 33 플러스 1 구조인데 신약도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숫자가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같냐면,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7가지 인재앙,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인재앙 7번째에 그 다음에 저기 그 나팔재앙이 거기 7번째 인재앙을 띠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순환적으로.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을 불면서 7대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의 3중 7대 재앙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게 점점점 강도가 어떻게 돼요? 강도,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같이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가 점점점 세집니다. 강해져요. 말세 지말이 될수록 점점점 세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플러스 1, 저게 뭐예요? 백보자 심판. 저건 누가 직접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자 보세요. 이 3중 7대 재앙은 간접 재앙이에요. 이것도 자연, 기후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자연을 통해 천재지변적으로 하늘의 별이 뭐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요. 강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천재지변적인 자연재앙으로 저 3중 7대 재앙은 진행되지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똑같아요. 구조가 뭐와? 10가지 구약의 10대 재앙 구조와 시스템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료는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PPT 자료나 옛날에 했던 모든 게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걸 잘 찾아서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중 7대 재앙도 구약에 있는 10대 재앙 구조와 동일해서, 그래서 이 10대 재앙 속에 연결 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저 3중 7대 재앙과 백보자 심판도 연결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오늘 세 가지 재앙 할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겁니다. 나일강. 여러분, 역사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로도투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산물이다,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에 의존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의존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 젖줄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선명하게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집트예요. 이스라엘 전까지 이 시나이 반도도 이집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여기는 군사 시설을 절대 못 들이고 여기는 평화지대라 그래가지고 군대가 주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땅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0배. 여기가 찾아보니까 100만 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되는데 여기에 이게 사실은 나일강을 너무 크게 그려놨어요. 이 델타 삼각주를 너무 크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이미지적으로 그렇지. 이 이집트의 95%는 뭘까요? 사막입니다. 사막. 여기가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여기도 무슨 사막, 이렇게 해서 이 95%가 사막이고 5%의 이 나일강이 흐르는 지대가 사람이 살 만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만한 땅.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이집트는 뭐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나일강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집트의 전체 백성들은 나일강을 뭐로 여기겠어요?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여기다가 나중엔 이 나일강이 뭐가 될까요? 신이 되는 거예요. 예, 저 나일강이 신이 돼버려요. 그 신 이름이 하피예요. 하피. 그 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나일강의 주신입니다. 크롭하고 이 하피하고 나일강의 주요한 신인데, 이 하피가 나일강의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를 생명같이 의존하고 젖줄처럼 의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나일강이 신이 된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신의 모습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생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생명처럼 여기던 물, 강물, 저 강물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발전한 게 뭐냐면 농사입니다. 농사. 중동에는 농사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강 주위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나일강이 워낙 크고 그렇게 풍성하니까, 물들이 풍성하니까 저게 이제 매년 어떤 여름 시즌만 되면 저게 물이 넘쳐요.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는 거죠. 범람이 돼서 그 홍수가 될 때 아주 그 토양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홍수 이후에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거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그 나일강을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그리고 여기에 의존돼 있는 것들을 다 이걸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이게 우상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엄청난 심판이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생명처럼 여기던 오히려 이제 신으로 됐던 이것들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로. 강이 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기에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예, 썩은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근처도 못 가고 뭐 그럴 정도로 이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그들이 믿었던 게, 의지했던 게, 신으로 숭배했던 게 본인들에게 재앙이 되고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본인들에게 너무 어렵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일강이 피가 된다라는 이 첫 번째 재앙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미 쌍간법이라 그러는 건데 이 나일강이 죽어버린 거예요. 7일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재앙 속에 모든 걸 다 넣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나일강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이집트가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산물이고 나일강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재앙 속에서 가장 약한 재앙 같이 보여요. 뭐 물이 피로 변해서 안 먹고 말지, 뭐 땅 파서 지하수 먹지, 뭐 이러고 말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고 너희들의 인식의 근원되는,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바로 그거. 이집트인들에게는 나일강이죠. 우리들에게는 지금 뭘까요? 바로 그거. 하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왕으로 돼 있고 신으로 돼 있고 우상으로 돼 있고 생명으로 돼 있고 젖줄로 돼 있고 의지처로 돼 있는 바로 그거. 이집트인들에게는 나일강이죠. 지금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뭘까요? 주님이 그거 공격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자신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의지하던 그게 자신들을 죽이는 게 되게 만든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되게 약한 것 같이 시작하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다 넣었는데 바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깨구리 재앙이 진행되죠. 이 깨구리 재앙은 이게 이 개구리를 왜 이들이 섬기냐면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 나일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깨구리들이 많아지면, 범람하고 막 그럴 때 깨구리들이 많아지면 이 깨구리들이 많아질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뭐가? 농사가. 왜 저희 어릴 때 보면 농사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벼농사 하시고 그런 데 가보면 깨구리들이 온 천재 아주 그냥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개구리들이 잘 없는데 농사 약을 많이 줘가지고 농약을. 근데 그때는 개구리들이 근데 그렇게 잘 됐어요. 미꾸라지들도 많고 깨구리들도 많고. 그게 뭐냐면 자연농법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얘네들이 딛고 다니면서 이게 하여간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구리들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 풍성해진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 개구리들이 알을 엄청 많이 납니다. 알을.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개구리를 생각하면 풍성하고 풍요롭고 다산 많이 낳는 그런, 그래서
뭔가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개구리를 보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그게 바로 얼굴은 개구리고 몸은 인간인 이게 헥트라고도 하고 헤케트라고도 하는데 이 신이에요. 보이신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개구리죠. 네, 개구리. 여기 이제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다 변합니다. 뭐 여러 신들 이름으로 변합니다. 이쁘게 변해요.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식으로 이쁘게 변하는데 원천적으로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이런 이집트 내지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서 다 옵니다. 이 신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깨구리들 자기들이 풍요롭고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그 깨구리들이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서 전부 넘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엄청난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신으로 섬기는 그것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1그룹의 마지막 재앙인데 이재앙이죠. 이 이재앙은 이 대지죠. 대지.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대지를 딱 칩니다. 그럼 이게 먼지가 팍 일어나 가지고 이 먼지들이 전부 이가 됩니다. 이 대지의 신, 흙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땅의 신인데 이게 갭이라는 뜻이에요. 갭이라는 신인데 이 갭이라는 신들 대지를 그들이 섬기는데 돼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보여줄까요? 네, 두 장 있죠. 예, 요게 이제 누트라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여신인데 이 누트라는 여신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슈라는 바람의 공중의 여신이에요. 공중의 여신이고 이게 바로 대지의 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이런 모양으로 그려놨죠. 요 대지의 신이 아까 첫 번째 보여준 요겁니다. 요게 대지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흙을 섬겼어요. 한마디로 땅을 섬겼어요. 근데 그 흙이 이가 돼가지고 자신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애굽 백성들이 다 하나하나 본인들이 섬겼던 것들이 본인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돼가지고 공격하고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이 밑바닥에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그것들을 섬겼던 인간들이 그 섬겼던 거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같이 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들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10대 재앙 속에서 특별히 1, 2, 3 세 가지 재앙을 나눴는데 이 10대 재앙 전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픔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의 이 영적인 이미지가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왜 시작되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뭐 했더라? 기억하신 거. 기억. 뭘 들으셔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 울부짖는 기도의 그 음성,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거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 속에서 내뿜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게 그 들으셨던 게 뭐로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공격해 니네들이 그렇게 고통 주고 중노동으로 억압하고 강압했던 그 고통만큼 니네들이 받아봐.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가 환난과 풍파와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인생 자체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살아가는 이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권세를 잡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인생 자체가 모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고난의 바다를 가는 것 같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 견디지만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갚아주는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예,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고센 땅을 지켜주셔요. 예,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 전 이런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기억해 주시는구나. 아무도 모르고 그냥 혼자 겪고 혼자 피 흘리면서 혼자 돌아보면서 아픔을 아프다 말하지 않고 힘든 걸 힘들다 표현하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그 쓰러질 때 비틀거리면서 가는 그 걸음 인생의 그 걸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래서 그걸 대갚아 주시고 이거 복수해 주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믿음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아픔 당하는 거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다 기억하셨다가 진짜 베스트 타이밍에 복수해 주셔요. 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재앙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보세요. 13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어떻게 하리니요? 괴롭히리니. 자,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데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뭐 할지며 징벌할지며. 이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언제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해둔 거예요. 약속을 해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고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다 짝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무슨 진짜 정교한 그 무슨 조각 맞추듯이 스테인드 글라스 정교하게 유리 조각 나눠가지고 그림 한 판 딱 맞추듯이 성경 66권이 짝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딱 만들어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몇백 년 전 사람, 몇백 년 뒤에 사람, 몇천 년간 이어지는데 이게 하나도 착오가 없이 정확하게 맞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래 자빠집니다. 그 맛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예,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치밀하심. 이 10가지 재앙도 보세요. 구조적으로. 저는 그동안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서 와, 제가 극동방송을 지금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연구를 해서 극동방송에 새벽마다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극동방송은 한 주에 하나씩 하거든요. 10가지를 매주마다 하나씩 했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그룹별로 이렇게 지금 해드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듯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고센 땅과 같이 보호하시고 그러나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하듯이 은혜의 동산 속으로 믿음의 동산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면 되게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 세밀하심 이런 게 되게 놀랍고 기가 막히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 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역사를 이어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에 감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난을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의 그 은총 속에서 고센 땅과 같이 보호하시고 그 주님과 같이 이 믿음의 길들을 은혜 중에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